7장 15절 말씀을 15절부터 20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할게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랗기라는 일이라.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찢겨 불에 던지우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가지고 또 우리가 서서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주의 진리의 말씀 안에 충만하게 덧입어서 충만하게 우리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결산을 잘하는 정의랑 정감을 잘하여 결산을 잘하는 영혼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로 이 얘기를 했어요. 오늘은 무엇을 가지고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라고 하냐. 목사가 됐든 병신도가 됐든 열매가 없는 사람은 천국은 첫째 부활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없어요. 그러면 두 번째 백보자 심판 때 생명의 부활로 이뤄갈 수 있는 것은 비록 목숨을 내놓고 순종을 안 했어도 하나님의 말씀의 이름을 잘 지켰을 때 그가 생명의 부활로 들어가서 영원한 그 나라를 소유하고 맛볼 수 있지만 그것을 하지 못하는 영혼들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성령을 모시고 있을지라도 지옥이 그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점검하라는 말이 그겁니다. 내가 과연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내게는 열매가 없을까? 누구를 볼 것이 아니에요. 나무는 자신의 주인과 자신을 보지 옆에 있는 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는다고 그를 시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열매가 없다 하면 주님 앞에 주님이 공중 재림할 때 첼로 두려워해야 돼요. 왜? 나는 그 첫째 부활에 들림받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기 위해서 들림받으려면 첫째 내가 열매를 만들기 위해서 내 안에 말씀이 살아있어야 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해서 그것이 내게 겸의 계명이 되고 법이 되고 움직여서 그 말씀을 받들고 하나님의 뜻을 그 한 폭의 그림을 이루려고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안 돼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문제가 있느냐? 그걸 지식으로는 아는데 그걸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귀는 거서 안다는 거죠. 귀는 거서 알고 귀는 거서 장성해서 충만하게 가지고 있지만 자신의 영혼은 죽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의 생명과 능력과 육신의 욕구는 충만하게 채우는데 내 영혼의 생명의 길의 생수 말씀은 영의 양식은 끊겼다 이 말이죠.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끊겼다. 왜? 내게 지은 죄를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도 회개를 못하고 전도를 통해서 영혼을 보고 성령께서 나를 가르쳐도 그걸 보면서 회개를 못하고 내가 말씀을 등하셨으니 말씀을 알아야 회개하라는데 말씀을 읽어도 그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틀림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우리가 주님 마라나타 주님 오시기를 재림을 기다립니다.
재림을 기다리는데,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 하면, 주의 재림을 기다린다 하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냐 이 말이요. 이 재림에 들어갈 수 있는 내가 준비가 되어 있냐 이 말이요. 첫째, 이 재림에 들어가려면 신부의 오실, 신부의 자격이 있어야 돼요. 신부의 자격은 뭐냐? 바로 신부의 자격은 요한계시록 19장 7절로 8절이죠. 주님이 인정한 신부예요. 그러면 주님이 인정하다가 무슨 말을 입으냐? 이 주님 인정한 사람은 세마포를 입어야 한단 말이에요. 세마포. 이 세마포는 주님이 허락하신 거라 이 말이죠. 근데 이게 뭐냐?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 그랬어요. 그럼 성도의 옳은 행실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룬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산 사람. 이것이 안 되어 있다 하면 주님이 공중 재림에도 난 들림 받을 수가 없어요. 받을 수가 없다고요. 근데 우리는 모든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간다 그래요. 그래서 바울도 제가 어제도 얘기했죠. 내가 죽게 받은 사명, 그걸 다 감당하고 있은 내 목숨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하고 어디가 나왔어요? 바로 사도행전 20장 23절로 24절에 말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걸 못하지 않습니까? 이걸 못하니까 주님이 오셨을 때 멸류관을 받을 수가 없어요. 신부는 멸류관이 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멸류관? 주님이 왕이시니까 왕의 복음과는 멸류관이 있다는 거죠. 그가 이 땅에서 어떤 신분을 가지고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왕이 세자빈을 간택할 때 세자빈이 자기가 인격을 갖추었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 신분이 무엇이라도 하는 게 없이. 그래서 간택이 되면 당당하게 초례를 치를 때는 세자빈으로서의 응당한 옷과 관을 쓰고 결혼식을 한다 이 말이죠. 이것처럼 우리가 그에 걸맞는 멸류관이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멸류관을 바울은 그랬죠. 선한 싸움, 싸우고 믿음을 지켰다고 했어요. 믿음을. 그게 바로 베드로가 아니라 디모데후서 4장에 나오죠.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내 믿음을 지켰으니 하고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선한 싸움이 뭐냐는 거냐고요. 선한 싸움이.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성경을 등하시한다. 그럼 이 사람은 이 선한 싸움에 자격이 없어요. 바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에 이 말씀을 하고 있죠. 준비가 된 사람. 잘 보세요. 그러니까 잘 들어서 이것이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신부로서 자격이 없어요. 그러면 왜 신부로서 자격이 없냐? 신부는 열매가 있어야 돼요. 열매. 무슨 열매? 우리가 그러죠. 자녀는 태의 열매라. 부모의 태의 열매라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기업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열매가 태의 열매요 기업이라고 있단 말이에요. 식변에. 그럼 내가 영적 진리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낳은 영혼이 있냐 이 말이에요. 바울이 그렇게 말하죠. 말씀으로 낳은 진리의 말씀을 낳은 내 아들 디모데야.
같은 말씀을 낳은 내 아들 디도야. 갇힌 자 중에 낳은 내 아들 오네시모야. 이렇게 말하죠. 그것처럼 그가 무슨 말이냐? 말씀으로 나왔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말씀이 없으니 말씀으로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도 한 번도 말씀으로 나온 적이 없다. 오늘. 그 말은 진리의 말씀으로 나왔지 못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진리 안에 내가 살지 못했다는 뜻이죠. 진리 안에 살지 못했다. 이 말은 예수 안에 살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뭐예요? 껍데기만 신앙인이고 껍데기만 성도였지 그 속에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과연 첫째 부활에 들어갈 수 있냐? 못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신부로서의 첫째 부활에 들어간 사람은 그가 세상의 육신을 입고 예수를 만나기 전에 어떤 형태로 있다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신부가 된 사람은 둘째 심판이 범접하지 못합니다. 왜요? 이들에게는 둘째 심판 때 백부째 심판 때 심판할 권세를 가진 자입니다. 심판할 권세를 가졌다고 요한계시록 20장 3절로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심판하는 권세를 가졌다고. 그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가 어떻게 그 심판을 내리는 그 장면에서 그를 끌어낼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러나 이 선한 일을 해서 목숨을 낼 자격이 안 된 분들은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첫째 부활의 신부로서 가는 사람에게는 뭐가 있느냐? 기업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언젠가 얘기했어요. 저 얼마 안 됐죠? 현대그룹의 왕 회장이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얼마 전에 삼성의 이건희가 죽었다 이 말이죠. 그냥 죽어서 만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 회장님이 뭐라고 했어요? 건희 보고 야 건희야 오야 예 나 5,000원만 빌려달라 이 말이지. 뭐라고 그래요? 5,000원도 못 갖거든. 세상에서는 그 말을 잘 들으세요. 세상에서는 어떤 부를 가지고 있어도 가지고 갈 수 없는데 성도에게만은 가지고 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데 뭐냐? 영혼이요. 그래서 영혼을 전도해서 그 영혼을 기업을 만들고 그 영혼이 참 충만함으로 영적인 기업을 만들었을 때 그 영혼이 주 앞에 섰을 때 저게 내 기업입니다. 저 영혼이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낳은 내 기업이라 이 말이에요. 내가 물을 것이라 이 말이죠. 그걸 인정하는 후에 그를 다스릴 수 있다. 그런데 그 영혼이 없다. 10년이 돼도 30년이 돼도 영혼이 없다. 그러면 이 사람에게는 주님 앞에 물을 자격이 없기 때문에 첫째 부활에 무슨 일이 있어도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을 아무리 기다려도 그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왜? 그분은 모든 것을 다 내어줬다 이 말이에요. 자기 일을 생축으로 우리를 위해 드렸다 이 말이에요. 에베소서 5장 2절에 자신을 생축으로 드렸다 이 말이에요. 또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그가 새롭고 산 길을 잃었는데 그 길은 자기 육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육체를 주를 위해 쓰기 위해서 깔끔하게 못 내려놓는다 이 말이죠. 왜요? 세상에 살아가는데 육신이 참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가 없고 영혼을 하나 건지도 참으로 힘든 거예요. 그 영혼이 얼마나 힘든지 그 영혼을 건져낼 방법이
없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영혼을 건져낼 방법이 없는데 내가 주 앞에 가서 너 뭐 들어왔느냐? 아니 주님이 오셨어요. 네가 여기 있을 자격이 있냐 이거요. 이거 뭐냐? 그러면 당연히 쫓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복을 입지 않은 자라고 했죠. 주님이 내가 아무리 예수를 잘 믿고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지만 주님이 그 신부에게 빛나고 아름다운 세마포를 허락하지 않았다면 입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마포를 입기 위해서 나와 주님 사이가 중요한 것이지 어떤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란 말이죠. 어제도 그랬죠. 자기의 수치가 드러나는 그 죄를 회개하지 못한다 이거예요. 왜? 그것을 내 생각을 자극하거든. 마귀놈이 야 재성아 그런 죄 졌으면 말이야 그걸 말이야 너희 사모가 알고 너희 자식들이 알고 교회 성도가 알 때 야 목사 새끼가 저런 애 헐거 아니냐 목사라는 놈이 저럴 거 아니냐 그러면 그게 위축이 돼서 회개를 못한다. 그럼 평생 그 죄를 가지고 집을 짓고 있는 귀신에게 집을 준 것이고 마귀 새끼에게 털을 내준 거라 이 말이요. 평생 그 죄가 들필 때마다 죄를 짓고 쌓고 해서 내 영혼을 멍들게 하고 내가 주의 일을 할 때 못하게 하는 지름길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죽지 않냐고는 영혼을 살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영혼을 살릴 수가 없는데 있다고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 요 교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그건 인정한다 이 말이에요. 죽으면 천국이다. 그 논리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는데 믿으면 결국 영혼이 구원이라고 베드로전서 말하고 있어요. 1장 9절에. 그런데 영혼의 구원은 어떻게 하냐? 그 믿음을 지켜야 할 영적 싸움을 안 했는데 어떻게 그 믿음을 지켰어요? 못 지켰다 이 말이죠. 그럼 결국은 내 영혼이 구원받는데 탈락됐다 이 말이죠. 떨어졌다 이 말이요. 열매가 주님이 원하는 열매가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낙과가 됐다는 거죠. 그런데도 나는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다가 내가 인본주의 신앙생활 하다가 내 마음이 그래서 자살해 죽었어. 그런데 거기 가서 목사가 천국 한송예배라고 드려줘. 난 이 목사님이 과연 예수를 아는 사람일까 하고 생각드는 거예요. 예수를 아는 사람일까? 제가 저희 어머니 소전했을 때 어머니가 다니던 교회 부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할 때 그랬습니다. 다른 설교 하지 말아라. 다른 설교 하려고 생각하지 말아라. 뭔 설교를 하냐? 예수 설교 말하겠습니다. 근데 쓸데없는 설교 내가 몇 번 뭐라고 했는데 발인 예배든 무슨 예배가 되든 예수 설교 말하겠다 말이죠. 또 우리 막내 이모가 돌아가실 때도 거기서 그랬습니다. 거기서 부목사님 오셨는데 사모님하고 같이 왔는데 거기서도 예수 설교 말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부목사님이 어떻게 하면 발인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하면 참 민족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하면 참 이권 예배를 드릴까 걱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 그 사람이 아무 관계없이 예수 설교 말하겠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이 죽으면 천국 갔다고 환송 예배를 드려주려고 그래. 내가 뭐가인데 그 사람이 자살해서 죽었으면 환송 예배 드리는 자체가 문제예요.
자살하는 자는 천국에 갈 수가 없어.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도 자살했지 않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사도행전 1장에 보면, 2장에 보면 마태를 뽑을 때 그는 제 길을 갔사오며 그랬어요. 주님도 그러잖아요. 그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다고. 그러니까 그가 하는 행동은 아무리 주님의 제자였지만 천국이 없다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 얘기를 주님 스스로 얘기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오직하면 마지막에 저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걸. 그 이유가 뭘까요? 천국 갔는데 주님의 제자라서, 주님의 사도라서 3년 반 동안 떨어졌으니까 당연히 천국 가겠지. 근데 못 갔다 이 말이에요. 왜? 회개를 안 했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는 자기 의가 강했지 회개는 안 했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는 가룟 유다보다 더 악독한 죄를 짓죠. 인신매매했으니까. 하나님을 보고 저주했지 않습니까? 저주했다 이 말이에요. 저주한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수자들로서 이랬습니까? 회개했다 이 말이에요. 그가 주 앞에 11제자 앞에서 당당하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 자리도 준비됐다고. 한번 볼까요? 자, 마태복음 16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보면 예수께서 죽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 21절, 16장 21절, 22절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이때로부터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이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가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인 뭐라고 합니까? 그 밑에서 예수께서 돌이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렇게 예수를 믿고 나는 그리스도 주 사랑하지만 누구를 생각해요? 자기의 생각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안 계시면 고기잡이 했던 베드로가 어디 가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베드로가 갈 때 베드로와 함께 있던 제자가 저거는 예수라고 하니까 물속에 들어가서 뭐라고 합니까? 나와서 주여 죄인으로서라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라 이 말이요. 당신을 배반하고 당신에게 참으로 저주했던 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주님께서 그럽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나이다. 어린 양을 먹이라. 먹이라고 했으면 어린 양을. 두 번째 또 물어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한다고 그래요. 그렇게 양을 치라고 그러죠. 먹였으면 그 이끌어갈 리더자를 만들라 이 말, 직분자를 만들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근심합니다.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했을 때 내 양을 먹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영혼을 그렇게 어린 양을 먹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내 열매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내 기업을. 근데 우리는 말씀을 배우기는 하고 기도는 하고 전도는 하는데 영혼을 양육시키려고는 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의 젊은 사람들이나 제 나이 됐던 사람들이 자식들을 키워놓고 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왜 그러냐? 그들에게 뭘 더해주려고 육신은 이거 본무림쳤습니다. 야 이놈의 새끼야, 교회 가는 것보다 가서 이놈 학원 가서 수능 준비해서 좋은 대학교 가야지, 좋은 거 배워야지, 막 맨날 그렇게 했어요. 키워놨다 이 말이죠. 근데 그들에게 내가 그렇게 공부만 시키다 보니까 내가 부모를, 어른을 공경하는 모습을 자식들에게 보여준 적이 없어. 부모를 공경하고 어른을 공경하는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으니까, 또 부모가 그렇게 하는 것을 본 적이 없으니까 나를, 내 부모를 그렇게 공경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한다 이 말이죠. 그게 마음속에 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 생각 속에 잡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나한테 효도 안 는다고 할 가치가 없어요. 자 보세요. 우리가 세상에 살 때 우리가 그럽니다. 나는 죽어도 우리 엄마 안 닮아 그래요. 그 사람, 그렇게 말하는 사람 치고 그 어머니 안 닮은 사람은 못 봤어요. 뭐라고 한답니까? 나는 죽어도 우리 어머니 안 닮다겠는데 하는 거 보니까 우리 어머니 닮은 것 같더라 이 말이요. 어느 순간가 그게 뭐요? 내 어머니가 했던 모습을 보고 내 몸에 배웠다 이 말이죠. 10마디 가르치는 것보다 내가 내 부모가 하는 것을 눈으로 보고 나는 저거 죽어도 안 하리야 했는데 이미 내 몸에 배어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도 어느 순간에 보면 그걸 그대로 따라가고 있더라 이 말이죠. 나는 죽어도 저 우리 아버지 안 닮어.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그렇게 미워하고 싫어하던 내 아비의 습관을 내가 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왜? 어릴 때부터 보고 한 것이 그대로 되기 때문에.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나를 전도할 때마다 참으로 싫어하고 더 강하게 반발하는 사람이 예수를 빨리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반발하는 사람 보면 2번 다시 전도를 안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그 영혼에 꾸준히 가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영혼에 꾸준하게, 어떤 사람이 다 믿냐면, 예 목사님 갈게요, 예 알았습니다. 이 사람은요 간다고 했잖냐고, 이걸로 끝나. 계속 간다고 했어요. 예 시간 있으면 할게요. 이 사람처럼 올 것 같죠? 죽어도 안 와 이 사람. 진짜 능구령처럼 예 간다고 하니까 예 시간 되면 할게요. 이 사람 치고 오는 사람 못 봤어요. 제가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중학교 때부터 전도해봤으니까 알잖아요. 막 갔다가 막 물도 찌끌고 막 어떨 때는 막 구정물도 찌끌고 막, 여름에는 막 찬물, 겨울에는 막 찬물 갖다가 막 식혀가지고 막 얼음을 쫙쫙 얼게 만들고 이럴 때가 있었어요. 그러던 말던 가다 보면 어느 날 그럽니다. 그분이 이제 교회할 때 내가 안 미웠어. 그래. 뭐가요? 아니 내가 물 가지고 옷에다가 찌끄러서 얼었잖아. 그래서 빙방에 넘어졌잖아. 나 원망 안 했어? 원망할 게 뭐 있어요? 왜? 성도님이 그런 것이 아니라 성도님을 사용한 더러운 귀신놈의 새끼가 그러는데, 아니 그걸 내가 그놈한테 화내면 내가 질 거 아닙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너 짓기라고 놔뒀죠. 예. 어르신이 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그 나쁜 놈이 예수 못 믿게 하려고 자꾸 내 속을 건드렸는데 나는 그거에 넘어가지 않았죠. 이상하더라고. 그렇게 욕을 그렇게 하고 그렇게 난리를 쳐도 요지부동 안 하니까 우리 집사람이 뭐라고 하냐, 저 재성이 총각 말이야. 참 무던해. 성질이 불같이가 생겼는데 하나도 빼놓지 않고 와. 우리 한번 교회 한번 가보자고 그래. 교회 한번 가서 참으로 진짜 저렇게 말하는 청년 말을 한번 듣고 한번 교회 가보죠. 지금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장로님 안수 집사님 되다가 돌아가셨어요. 가시면서 그럴 때 그 아들들이 그러던데, 내가 참으로 전도할 때 너희들 막 니들 속 긁는 놈
제일로 빨리 예수 믿는다. 내가 그러다가 예수 믿었느냐고 그래. 그 아들이 와서 그래. 아버지 어머니가 보통 사람이 아니었지. 전도 받을 때. 근데 빨리 깨지더라 이 말이요. 근데 그정한 사람 안 깨져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만큼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영역이 있어야 되고. 근데 사람 보고 기도하신 분 치고는 영역 있는 사람을 내보았어요. 하나님과 기도. 그러니까 나다니엘이 그러지 않습니까? 빌립을 따라올 때 예수님께서 저 속에 참으로 간 사람이 없다.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때 나다니엘이 뭐라고 합니까? 나를 어떻게 아시나이까?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있을 때 내가 보았노라. 그 자리는 자기가 조용히 주님을 만나고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당신은 이스라엘 임금으로서이다. 왕으로서이다. 그때 뭐라고 주님께서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믿음을 보리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항상 교제하는 습관이 되어 있어야 돼요. 누가 있다고 해서 누구한테 보면 막 기도하고 막 하는 척. 나 그렇게 많은 기도하는 사람 치고 정신병자 하나도 못 고치더라고요. 쩔쩔매더라고요. 12시 예배 난 세상에 정각 12시 뭐 무당 예배인지 귀신 예배인지 몰라도 저녁 12시에 정각에 예배를 드려준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그 정신일을 한다고 해서. 근데 그렇게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그 영혼이 깨지지는 않아. 안 되니까 저를 부르더라고요. 갔어요.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저기 문 잠궈. 그래서 뭘 잠그기는 잠그지 마. 잠그지 마세요. 그리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뭐라고 하냐면 권사님인데 전혀 미친년이야 이러더라고요. 저 양반은 한쪽으로는 고치고 싶어 하는데 한쪽으로는 아니구나. 그래서 그렇습니다. 가라고 하니까 5초도 안 가더라고요. 밖에 나갔는데 길바닥에서 만났어요. 도망갈 수 있는데 거기서 얘기하니까 울더라고요. 그러면 그가 지금 누구에게 쏘가 있는 거예요? 그 자신은 살고 싶은데 그걸 그 부모가 모르는 거예요. 권사인데도. 그 부모가 그를 어떻게 해야 구치받을 줄 모르는 거라 이 말이에요. 권사가 됐는데도.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그래도 저녁에 예배를 드려도 그 영혼이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제가 청년 때 1년을 가르쳐서 정신질환에서 완전히 깨지게 만든 자매가 한 분이 있어요. 그분의 아버지가 여호와 증인이에요. 어머니도 그러고. 고침을 다 받은 날 옷을 싹 입고 이쁘게 입었어요. 처음에 볼 때는 옷 하나도 안 입은 얼굴을 봤는데 고침할 때는 옷을 다 입고 있는 옷을 보면서 그가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자기 어머니 아버지를 향해서 당신은 여호와 증인으로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고 이 땅에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나를 그렇게 못 고치냐요. 15년 동안 내가 15살에 해가지고 30살 될 때까지 이렇게 미친년이고 옷을 벗고 이렇게 활딱 벗고 뛰는데 저거 민망하다고는 생각하는데 왜 고치지 못하냐 이 말이요. 하나님을 똑같이 믿지 않냐 이 말이요. 당신은 자기 아버지도 그런 거예요. 내가 그 소리를 들었는데 오늘은 제가 구역장 앞에서 얘기하고 저분은 목사도 아니다 이 말이요. 전도사도 아니라 이 말이요. 교구장도 아니고 지구장도 아니고 일개 구역장이라 이 말이요. 우리 교회에서 최고로 평신도 다음으로 아무것도 없는 직분자 다음으로 최고로 핫바리인 구역장이라 이 말이요. 그런데 그 양반은 1년 내내 와서 나에게 말씀을 넣어주고 내 몸을 보고도 옷을 입혀가면서 자신이 입지 않고 내가 입었지만 이거 입어라 이거 입어라 그래서 입어가면서 가르쳤지만 내가 이렇게 정신 못하겠는데 당신들은 1년도 못해서 고쳤는데 당신들은 15년 동안 뭐 했냐 이 말이요. 뭐 어쩔 줄 몰라는 거요.
15년 동안 내가 당신들이 낳은 내 자식 아니냐, 당신 자식 아니냐 이 말이요. 육적으로라도 멀쩡하게 그러다 이 말이요. 그리고 시집을 가서 애를 둘인가 셋이가 낳았대요. 아들만. 그래서 내가 그냥 웃었는데, 다른 데는 들었는데,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 교회에서. 제가 알기로는 신림동에 사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누가 알려주던데, 못 알려주냐고 그러는데, 여러분이 왜, 그러니까 이렇게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그러니까 성령께서 쓰셔서 성령께서 일하시는데, 내일 아침부터는 제가 아마 21절로 23절로 갈 건데, 거기 글지는 내가 주의 이름으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오. 내가 주의 이름으로 내가 선지자로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병도 고쳤다 이 말이요. 선지자 노릇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안 썼다는 거예요. 네가 잘났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 내가 잘나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안 쓰시는 겁니다.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쓰임 받지는 못하고 왜 안 되냐? 하나님의 긍휼이 없어.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지각이 없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너를 음성으로도 알고 이름으로도 알고 내가 너를 안다 이 말이요. 너를 알아.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나를 안다고 하시면서 왜 나더러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저 요단강을 건너라고 하면서 갈자를 내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어요. 갈자를 내게 보내주지 않습니까? 하고. 하나님이 가지 않으시면 나는 안 간다 이거요. 그런데 기도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를 평가하기 위해서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까? 내가 너를 평가하기 위해서 간다 이 말이요. 그전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내 사자를 먼저 보내더니 너는 그들을 입고 가라 이 말이요. 이 백성이 약하다 이 말이요. 그 인도자 하나로 거기를 넘어갑니다. 우상을 섬겼을 때. 근데 주님이 당신을 쓰시면 당신을 통해서 쓰는 영혼에게 꾸준히 두들겼을 때 주님이 그리고 내가 너를 평가하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기업을 주리라. 내가 내 입을 써서 그 영을 건지리라. 이 소리가 들릴 때까지 움직여야지.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주님께서 곁에서 네가 여기서 나를 증거한 것 같이 노마에 가서도 복음을 증거하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노마에 가서 증거한다고 하니까 세상 법정에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가이사에게 가서 심판을 받으리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여기서 원수가 막아서 놀라기도 막을 길이 없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그리빠나 뭐라 합니까? 내가 가이사에게 호소하지 않았으면 놓아줄 뻔했도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주셨어도 내가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한다는 거 있지. 준다고 하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받을 길을 만들어. 그러니까 그 길을 만들어 놓으니까 주님이 그 우레 같은 풍랑이 있어도 그 길을 함께 가시더라. 그걸 보세요. 거기 27장 28장 보면 주님께서 계속 바울이 뭐라고 한가? 어젯밤에 주께서 내게 서서 이렇게 말했느니라 하고 곡식을 먹어라 버리라 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7장 28장을 읽어보세요. 그래 나오는가 안 나오는가 한번 볼까요? 자 한번 보죠. 그러면 다 보지 않냐고 몇 장만 볼게요. 몇 절만 볼게요. 사도행전을 보면 26장 말고 27장 보면 26장에 나오고 27장에 그 노마로 압송되고 갈 때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구부로 닿았을 때 백부장한테 쭉 만나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쭉 읽어보세요. 배를 만나고 그럴 때마다 뭐라고 하는가 27장은 28장을 꾸준히 여러분 읽어보면 이걸 일일이 제가 찾아서 얘기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28장 가서는 뱀이 그를 물지 않습니까?
뱀이 그를 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신이 뭐야? 저는 무슨 잘못했기에 뱀이 저렇게 무냐? 근데 털어내지 않았습니까? 털어내고 와서 병자를 고치고 대접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움직이지 않으면 주님은 일하지 않습니다. 그거요. 내가 열매를 맺는 방법은 주님이 이렇게 하겠다. 했단 말이죠. 그럼 이것을 내가 구했어요. 구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잖아. 움직이라 이 말이야. 순종하라 이 말입니다. 즉 행동하라 이 말입니다. 거기에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가만히 앉아서 감나무 밑에 꽃감 감 떨어지기까지 기도한다고 응답되는 것이 아니에요. 움직여야 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열매를 맺는 거, 농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만히 씨를 심어놓고 풀이 나든 병충해 걸리든 가만히 있습니까? 가서 풀도 매주고 거름도 주고 또 부족하면 물도 대주고 비가 오면 물을 빼주고 병 들으면 약을 주고 해가면서 곡식을 기다립니다. 열매를. 알겠습니까? 그냥 기다리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왜 영혼을 그렇게 소홀히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영혼을 그렇게 소홀히 생각하니까 내 영혼이 말라가고 있는 거예요. 왜? 말로는 예수를 믿는데 행동으로는 육신의 생각과 행동으로는 세상을 위해 찬양하고 세상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육신에 대해서 기가 막히게 살거든. 그것이 마치 안 하면 안 되는 것처럼. 예배가 있어도 세상 문화를 누리러 다니거든. 이 사람이 죽으면 천국 가겠냐? 못 간다 이 말이에요. 낙원 못 들어갈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왜? 당연히 그것보다 세상 문화 문명이 좋으니까. 그런 사람에게 무슨 예수의 생명이 있으며 은혜가 있냐 이 말이에요. 예배 잘 드린 것처럼 생각하다가 부모한테 와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아니고 우리 교회도 그런 놈이 하나 있는데 그런 놈이 있는데 제가 이제 우리 교회를 다닐 때 꼭 목사님이 하는 소리가 있어. 누구 왔냐? 또 그놈 이러러 하지. 목사님 어떻게 하셔요? 그 친구 내 아파트는 똑같아 그래. 목사님 왜요? 왜 왔어? 우리 어머니가요 참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딱 뭐래요. 어머니가 자네한테 그 소리 들어야 될 무슨 나쁜 짓이라고 했어? 말은 못해. 네가 순종 안 했잖아. 네가 신앙인인 것처럼 외식하는 신앙인이 넌데 부모한테 와서는 네 고집대로 하잖아. 근데 네가 인본주의 신앙이지 네가 무슨 그 속에 생명이 있어. 내가 이렇게도 하고요.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성경이 뭐라고 말하지? 말은 못해. 그런 부자에게 영생을 얻을 부자에게 주님이 뭐라고 했냐? 내 부모를 공경하며 살인하지 말며 간음하지 말며 도둑질하지 말며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했지 않냐? 이걸 어렸을 때부터 지켰다고 했어. 당신은 그 중에 뭘 지켰냐? 그건 율법이잖아요. 예수님의 율법은 어떻게 되냐 너?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에베소 6장에 말한 말은 어떻게 생각하냐고. 거기 그런 말씀이 또 있습니까? 이러더라고요.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공부를 안 했어요. 한심한 인간이에요. 그냥 그 목사님이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자네한테는 내가
영혼 하나 잃어도 어쩔 수 없어 얘기할게. 당신은 딱 죽으면 지옥 가. 목사님 딱 그래보자고. 아, 제가 생각하면 네가 그런 행동을 봐라. 너 때문에 신앙하는 사람이 얼마나 너 욕하겠냐. 예수 믿는 것이 부모한테 그따위로 한다고. 우리 집에도 그런 놈이 있어요. 없다고 안 해요. 이거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인본주의이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줘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그러잖아요. 교회에서 우리 교회도 이렇게 권사님도 그때 한 분이 오셨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제 사모님이 소천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집사님이가 어떤 분 한 분을 권사님으로 모셨어요. 권사님을 사모님으로 모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권사님들이 심심하면 이제 목사님한테 이제 거마비를 좀 줬나 봐요. 이게 쓰시라고 그때 가지고 쓰시라고. 이제 안 준다는 거예요. 왜? 그거 다 주면 저 여자 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사모인데 저 여자라고 본다 이 말이에요. 자기에게 관심 안 준다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당신은 딱 죽으면 권사해야 했지만 지옥 가겠다는 거죠. 인본주의니까. 관심 가지려고 이제는 나가면 이제 안 부르려고. 그렇게 하지 말고 계속 그렇게 그냥 그때 몰립니다. 어이가 없어서 그렇게 관심을 끌고 싶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우리 친구 중에 동창 중에 진짜 심한 친구가 있어요. 모든 친구가 저한테 조금만 관심을 안 두면 얘는 삐져요. 그거 딱 들어 누워가지고 못 가게 다리를 잡아요. 얼마나 힘든지. 그래서 어느 날 그래서 제가 여기서 네가 제일로 좋아하는 데가 누구냐고 물어봤어. 아무 소리 못해. 너가 제일로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받아. 뭘 다른 사람까지 이게 피곤하게 그러려고 그래. 모든 사람이 너한테 관심 줘야 되냐? 네 부모한테나 네 형제한테나 너무 과잉하면 집에 가면 싫어한다는 거예요. 왜? 그냥 오빠한테 가든 누나한테 언니한테 가든 야 그러면 도망 다닌다는 거예요. 부모한테 가도 얼마나 그러는지. 야, 너 남자 있어도 그러면 그 남자 너 도망가야. 네가 사랑이라고 생각하자. 근데 그 남자 너를 의처증이라고 생각해. 의부증이라고 생각해. 그랬더니 결국은 결혼을 했는데 4년 만에 이혼했어요. 남자가 견디다 못 견디니까 이혼하자고 가서 법정 가서 이혼했단 말이죠. 이혼을 했는데 사회상 친구니까 이혼한 제목이 뭔지 압니까? 잠을 못 자고 일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 증거를 대라겠던 거예요. 그 증거를 법원에서. 부부인데 그럴 수 있죠. 그러면요, 제가 돈을 더 드릴 테니까 변호사 한 분을 대가지고 한번 보내달라고. 변호사가 학을 뜯고요. 저도 그러면 못 삽니다. 저도 그러면 못 삽니다고 변호사한테 증거를 남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하세요 해가지고 이혼을 했는데, 이혼하고 나니까 여자가 정신이 바짝 든 거예요. 내가 우리 부모도 나를 그렇게 하고, 그게 당연히 이혼받고 그런 게 너는 그럴 줄 알았어. 그것도 4년 견딘 게 다행이다. 야, 그 남자 4년을 견뎌야. 나는 3개월 만에 나올 줄 알았어. 4년을 견뎠어. 가만히 집에서 생각하고 있대. 안 나오고 가만히 한 6개월 등인가를 생각하더니 옷을 예쁘게 입고 나오더래. 그러더니 첫 마디가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자기 이혼한 남자 결혼했냐고 물어서 안 했다고 그래.
야, 너한테 질렸는데 여자한테 질리지 않겠냐? 집에를 찾아갔대. 시댁을 딱 찾아가 무릎을 딱 꿇고 다시는 그렇지 않겠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제가 참으로 미친년이었습니다. 너무 심했습니다. 그냥 지금 잘 살고 있어요. 다시 합쳐가지고 잘 살고 있습니다. 다시는 그렇게 나만 사랑해달라고 안고 알아갔다고. 그래서 저 처갓집에서 그러잖아요. 애 낳고 사니까. 아니 그 친구가 오서방인가 그런데 옷인데 장모님이 그런다. 오서방 아니 살만한가? 처갓집만 가면 그런다고요. 처남이든 뭐 처형이든 처제든 아니 살만한가? 괜찮은가?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요. 예, 제발 좀 이제 그만 좀 하십시오. 이제 내가 처갓집에 오기 싫습니다. 그랬대. 처갓집에 오면 그러니까. 알았네. 잘 산다는 거예요. 고치니까. 이 얘기를 여러분은 왜 할까요? 제발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 세상 것 성품은 안 바뀌겠지만 주님의 일에는 뜯어 고치시기 바랍니다. 제발입니다. 그것이 변화되지 않으면 그래서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서 예수를 알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예수를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스스로 그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제가 제 친구한테 그랬습니다. 목사한테. 사람 볼 때 나는 참으로 사람이 맞는 것 같지. 사람 관리하는 거지. 그렇지. 그렇게 하다 보면 사람이 걸려. 것이 걸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자네처럼 딱 이런 사람만 만나. 그러면 더 이상 당신은 나중에 사람이 없어. 그런 사람이 어느 순간에 계속 남아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목사는 그것이 아니라 오픈을 시켜놔야 이런 용어 저런 용어 다 만나서 그때 그 목사 만나고 이렇게 만나서 거기서 나하고 만난 영혼 있고 그러니까 영혼도 이렇게 만나야지 딱 잠궈놔봐. 그럼 주님이 만약에 딱 잠궈놓고 야 이런 거 들어오지 마. 그러면 우리 또 구원받을 사람 하나도 없어. 잘 들으세요. 영혼을 볼 때는 멀리 봐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건진 영혼마다 잘 관리한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쓰는 것이지 그것이 아니라 못 하려고 내가 예수 믿습니까? 차라리 세상 사람 나지. 저 사람은 나하고 안 맞아. 주님이요 이 땅에 오셨을 때 거지 새끼하고 맞습니까? 미친년하고 맞습니까? 일곱 귀신 든 그 여자하고 맞냐고요? 저 병든 자하고 주님하고 수준이 맞냐고요? 문둥병자하고 주님하고 수준이 맞냐고요? 세상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는데 거기를 찾아가신다 이 말이에요. 왜요? 병든 자를 죄인을 건지러 오셨으니까. 근데 우리는 그걸 보고 판단한다는 거지. 저런 것은 그러니까 아직도 내가 눈이 영혼을 구원하는 눈이 아니라 영혼을 판단해서 정죄하는 눈이란 말이에요. 근데 나는 말로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복음이야. 아니야. 난 당신은 복음에 있는 것이 아직도 율법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어. 육체에서 아직도 나오지 못했어. 아직도 그 틀 안에서 갇혀있다 이 말이에요. 갇혀있는 당신이 어떻게 해? 주님 앞에 안다고 자랑, 누구한테 성경 많이 안다고 자랑할 것이 없어요. 주님이 나를 안 쓰면 아무 필요가 없다니까요. 아니 내가 내 잘났다고 하는데 주님이 나를 안 써. 뭐 필요 있어요? 아무 필요 없어요. 그거 써야지. 그런데 내가 딱 틀을 만들어 놓고 그 틀을 벗어나면 사람이고 뭐고 정리를 해버렸다. 주님이 쓸 수가 있어야지. 주님이 쓸 수가 있어야지. 못 쓴다 이 말입니다. 특히 바울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이방인은 상종을 않는 사람이었어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있다고 올 때 얼마나 사도들이
힐난합니까? 어째요 당신이 이방인들과 함께 있었냐고 난리치지 않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누구한테 하나님을 대신하냐 이 말이요. 우리에게 동일한 성령을 주신 거 보고 내가 침례를 줬다고 할 때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방인에게도 회개의 침례를 줬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도 없던 사람이요, 하나님도 없던 사람이요, 소망도 없던 사람이에요. 외인이요. 에베소 2장의 것처럼. 근데 뭐 때문에요? 예수의 피로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권속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것을 뭔가 내가 잘해서 충만해서 되는 것처럼 거만은 떨지 마세요. 그게 교만입니다. 영혼을 볼 때는 그 영혼을 항상 받아줄 줄 알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오픈할 줄 알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항상 판단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판단하는 사람 치고 열매 있는 사람 못 받아. 영혼이 있는 사람 없어. 왜? 다 따라놨는데 누가 와서 그 하나님 쓰셔. 네 입에 맞는 영혼 내가 어떻게 너한테 몇 개 주겠냐 이 말이에요. 내가 네 수종 들라고 너를 구원시켰냐 이 말이에요. 내가 너를 들고 쓰려겠지. 네 입에 맞게 영혼을 건지려고 내가 너를 수종 들라고 너를 죄에서 건졌냐 이 말이에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 예수를 모르니까, 성령을 모르니까 아직도 자기 틀 안에다 놓고 복음을 전해. 평생 여보세요. 죽을 때까지 영혼 하나 못 알고 죽지. 죽을 때 그랬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나는 죽어서 주님 만날 수 없는데. 왜? 영혼이 없어. 전도에서 키운 영혼이 없어. 어찌 알고? 거기서 나온 걸 어찌 알고? 내가 신앙생활 했는데, 저희가 어렸을 때 제 나이 때 되면 다 돌아가셨거든요. 60, 70 되면. 제가 60 반이니까. 오늘도 이제 내려오다가 우리 집 밑에 부동산 있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저보고 뭐라고 하냐면, 이제 그래서 뭐라고 하시길래, 이제 조금 있으면 한갑이네요. 그랬더니, 그렇죠. 목사님, 60대 초반이잖아요. 그래. 초반 같은 소리 하시네. 나는 중반이요. 그러게. 우리 사모님하고 6살 차이 나는데, 맞네요. 그러면 중반이네요. 근데 그렇게 안 보여. 그래서, 그렇게 안 보이건 보이건 간에, 신앙생활 똑바로 하서 내가 그랬을 때, 예수나 똑바로 부탁했더니, 아무튼 안 해. 아니, 그렇게 말씀인지 몰랐어요. 아니, 60 중반이라고. 그랬더니, 근데 우리 때 어렸을 때는 그때면 다 갔어요. 근데 그분들이 뭐라고 하냐, 그만큼 드신 분들이 60평생 헛살았어 이랬어요. 60평생을 헛살았대. 그 소리가 무슨 소리겠어요? 내가 해놓은 것이 없다 이 말이죠. 여러분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죽을 때가 다 됐는데 영혼 하나가 없어. 키운 제자가 하나 없어. 영적인 자가 없다 이 말이요. 그 말은 반대로 말하면 나는 아직도 이놈이 내가 죽기 전까지 아직도 뭐가 살았다? 육체가 살았다는 거예요. 내 자존심이 살았단 말이에요. 내 자아가 살아서 영남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쓰지 못한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성령 받고 인침 받은 사람이요, 큰 그릇 음그릇 나무로 질그릇 토기 그릇 있었어. 그런데 주님이 쓰시기에 껄쩍지근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준비가 안 됐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준비가 안 됐는데도 준비된 사람처럼 살다가 보니까, 죽을 때가 되다 보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헛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때 우러하자 필요 없어. 그때 몸을 잡아야죠. 술 친구보다 못하잖아요. 무슨 소리냐고요? 저희 아버님이 술 고래입니다. 그게 저기 말짜리를 10말짜리인가 5말짜리인가 6말 10말짜리인가 그걸 한 통을 다 드셔요. 혼자. 그것만 드시면 다행이에요. 종종 대두병 두 병을, 대두병이 큰 거예요. 요즘 조그만 이유병이 아니라 그 큰 병을 2병을 다 드셔요. 그리고 맥주를 입가시 먹고 집에 오셔요. 우리 아버님 뭐라고 합니까? 이고는 보다도 담고는 오신다고 하는 분이요.
그런데 그분이 오실 때 건들면 큰일 납니다. 집에까지 편하게 그냥 아무 소리 없이 오십니다. 그 자 주무신다고요. 아, 우리 어머니의 말만 듣게 이렇게 하면 알았네 하고 들어가신단 말이죠. 우리 어머니 빼놓고는 누가 건들면 큰일 나는 거예요. 재성이 왔냐? 예, 가자고 뭐 이렇게 가는지, 아버지 이거 너무 이랬다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모시고 가. 우리 어머니가 아이고 많이 드셨네요. 많이 먹었네 하고 딱 주무시거든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이제 만약에 역파 소장님이 말똥 2개가 어이 도치 그런 거예요. 나이가 이제 있는데 우리 아버님 술을 딱 드시고 이제 그 어르신들로 드시고 나왔는데 어이 도치 이리 와봐 그런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승길이 딱 나가지고 그 대한동원에 가서 2만 원 각바이프 갖고 와서 그냥 경찰서 유리창 깨버린 거예요. 여기 새끼 소형 새끼 나와. 장난인 줄 알았는데 그냥 다 때려 부시고 나와. 무릎 꿇어 이 새끼야. 그러니까 네가 이 새끼야 형사요? 나는 뭐 이렇게 다 하고 바로 깁니다. 그 다음부터 형님이요. 그래가지고 술 딱 드시면 이제는 걸어오지 않으셔. 딱 역파로 가. 아우야 그러면 예 집에 가자. 그러면 경찰서 타고 집에 타고 오죠. 처음에 올 때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예. 경찰차가 집까지 타고 오니까 우리 회관이었거든요. 회관집이니까 회관 바닥으로 딱 왔는데 경찰이 딱 왔길래 아니 무슨 일이 있습니까? 했더니 아버님이 딱 나오면서 아 이놈들아 문 열어 문 열어 딱 나오시죠. 가라 그러고 딱 들어오시다고. 아버지 뭐야? 아 이제는 나도 걸어다니기 싫어서 내 자가용이 있대. 그때부터 그거 먹으더라고. 그렇게 자가용으로 하더라고요. 이 얘기를 해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하면 주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쓰는, 주님이 쓸 수 있는 자가용이 돼야 돼. 내가 주님을 쓰려고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그렇게 마음껏 쓰시야. 야 재성아 가자 하면 가야 된다 이 말이요. 아이 못 가요 소리가 없이. 왜 제 이름을 댔을까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이름을 대라 이 말이에요. 성령께서 여러분 가라 그러면 예 하고 가야 된다 이 말이요. 자가용처럼. 우리 아버님이 가서 역방에 가서 야 아우야 집에 가자 그러면 선생님 안 당해도 나 잘 테니까 집에 오면 빵 오면 우리 아버지는 이놈아 문 열어 그러면 뒷자리 타가지고 딱 와서 오고 이랬거든요. 오직한 게 무슨 일이 있느냐고 다른 경찰차가 따라온 거예요. 우리 집에 내려보니까 아버지가 내려다 가니까 저분 어디 가냐고 뭐 들어 따라왔냐고. 아니 경찰차가 이렇게 가기로 했더니 따르지 말라고 우리 차가 가면 저분이 여기다 모셔드린 거라고. 그래가지고 소문이 났듯이 성령께서 나를 그렇게 써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성령 받고 방언하기만 하고 방언하고 그것만 많이 하면 되는 줄 알아. 아니 성령이 방언 많이 하는데 왜 쓰임받을 때 쓰임받지 못해?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보다 방언 많이 말함을 감사한다고 그래요. 방언을 더 많이 말한 것을 감사한다고 그래요. 어디 나와요?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와요. 내가 너희들보다 방언 많이 말한 걸 감사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뭐라고 말해요? 영혼을 위해서는 1만 마디 방언보다 깨닫는 말 5마디가 낫다 했어요. 그 말이 왜 그럴까? 방언을 많이 하는 것이 좋은데 영혼을 위해서는 깨닫는 말 5마디가 좋다겠단 말이에요. 당신들의 영혼을 위해서 깰 때 얼마만큼 순종하고 영혼을 위해서 쓰임받습니까? 당신들도 들어놓고 봐. 그러니까 어제는 그렇죠. 당신들이 죄를 회개할 때 생각이 온단 말이야. 야 재성아 네가 목사인데 그럼 어떤 사람은 야 너는 안수집사인데 너는 장로인데 너는 사모인데 야 그런 죄야. 그 생각 딱 줄린 놈이 누구야? 그 죄를 회개하면 그놈이 나 떠나야 되잖아. 알잖아 우리는. 그러니까 머리는 아는데 그놈을 생각할 때 쫓지는 못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당신들은 그놈에게 지배받고 있는 거예요. 방언을 많이 하면 뭘 할까요? 그놈한테 지배받고 있잖아 지금도. 그 수치를 드러내지 못하고.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아버님이 문종 장손이라고 제사를 안 지내니까 시도 안 지내니까 끈을 하신 벗겨가지고 끈을 묶어서 대나무 뿌리로 때리면서 동네 집집마다 데리고 간다 이 말이야. 못 벗겨가지고
그럼 뭐 새댁도 있고 시집인데 처음은 새댁시도 있고 막 조그마한 애들도 있는데 동네가 많은데 거기다가 이제 옷 싹 벗겨놓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부끄러워가지고 이제 이게 가리잖아요. 그러면 그걸 이놈의 새끼야, 응? 그렇게 부끄럽냐? 네 할아버지야, 응? 조상 어른으로 섬기지 않으면 얼마나 부끄러운 줄 아냐? 그러면서 다녀요. 그러니까 막 그게 유축이 돼가지고 막 이러고 온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가니까 이게 내가 왜 이러지? 뭘 있다가 없어질 육체 보든 말든 에라 모르겠다. 아버지 이 집 가면 되죠? 응. 나오세요. 나와. 재성이 왔어요. 옷 싹 벗었습니다. 손으로 안 가렸으니까 보세요. 그게 우리 아버지가 처음에는 이놈 봐라 그러더라고요. 또 두 번째 이 집 가면 되죠? 또 가서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저를 들쳐매고 그때는 저를 들쳐매고 다니시니까 들쳐매고 집으로 가시더라고. 아니 아버지 다음 주도 가야 됩니다. 야 이놈아 창피해. 아니 그렇게 때리면서 동네를 몇 바퀴 돌리신 분이 당당하니까 그때 내가 알았다 이 말이요. 아, 내 속에 수치를 생각나게 하고 부끄러움을 생각나게 해서 회개 못하는 것이 귀신 새끼구나. 그걸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쫓으니까 다시는 회개할 때 방해를 못하더라 이 말입니다. 당신들 속에 그것이 있고 그 틀을 만들어 놓기 때문에 주님의 일을 못하고 영적 싸움을 못하는 거예요. 왜? 그놈이 그렇게 방해하는 겁니다. 내 수치와 부끄러움을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죄를 지니까 부끄러움이 드러났잖아요. 죄를 지니까 주님의 얼굴을 못 뵀다 이 말이에요. 아담이 하나님이 부르신단 말이에요. 아담아 아담아 부르시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벗었으므로 숨었더라. 아담 어디 있냐? 내가 벗었으므로 숨었나이다. 언제나 안 벗었어요? 창세기 2장 24절 25절이면 그들이 아담과 하와가 결혼했으나 벌거벗었더라고 했어요. 알겠습니까? 수치를 부끄러움 느끼지 않았다 했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니까 부끄러움이 수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죄를 생각나게 하고 그것이 죄 가지고 수치를 부끄럽게 생각한다. 그걸 당장에 치워버려야 그러면 떠나는데 거기에 진다. 그럼 여러분은 아무리 방안을 많이 해도 누구 새끼 종이요? 마귀 새끼 종이요. 왜 그 수치를 털어내야지 못 털어내. 그러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럼 열매 맺기 하겠어요? 열매 맺으면 떠나야 되는데 못 맺겠나 이 말이요. 그걸 그 다음부터 우리 아버님이 제사를 안 지내도 아예 아버지 이제 그랬습니다. 제가 그 다음에 아버지 오늘도 제사 안 지낼 건데 옷 벗었을까요? 그랬더니 대사 이놈막 그러더라고요. 아니요 동네 안 보고 돌아야죠. 저는 분명히 제사 안 지낼 거고요. 근데 제사상을 차리치더라고요. 이제 뭐 제사 안 지내니까 다 술을 넣어버리지 그냥 쫙. 제사상 논 데가 자버려 그냥 자고 있어 그냥 가만히. 그럼 다른 데로 가. 또 있나가지고 그것도 놀 때 또 가서 누워있어. 재성아 한가운데서만 자라. 아이고 제사상 안 차릴 때까지요. 그럼 우리 아버지가 뭐랍니까? 내가 듣죠. 귀가 밝은데 아 저놈의 새끼 한쪽에서 푹 잘 때까지 놔두다가 안 자르는 것에서 지내세. 이랬습니다. 그렇게 방해했어요 제가. 우상 섬기는 걸. 왜요? 예수를 아니까. 여러분은 뭐가 부끄러워서 뭐가 수치스러워서 회개를 못합니까? 왜 그 잔재를 남기렵니까? 이건 참으로 부끄러운 거야. 내가 볼 때 내 체면이 아예 깎이는 거야. 깎여야지 당연히. 그 죄를 졌으면 깎여서 아예 버려버려야지 그걸. 무슨 육신의 체면 자존심 생각해. 그러니까 바로 원수와 통과하고 있는 거지. 이중생활하고 있는 거지. 그것을 회개 못하니까 원수가 당신들을 맨마닥에 보는 거예요. 가지고 놀고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을 볼 때도 아이고 저 새끼 저거 천연 저거 말이야. 아이 이거 유별나 안돼 당신들이 정했잖아. 주님이 정한 것이 아니고. 안 그랬습니까? 주님이 그 악순놈보다 더 능력이 있는데 이미 내가
안 된다고 정리했잖아. 누가 정리한 거죠? 그래서 열매가 없는 거요. 그 습관을 싹 뽑아내야 한다 이 말이요. 이 시간에 그 습관을 싹 뽑아낼 수 있도록 주님, 내가 참으로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진정으로 어리석은 자였사오니 주님, 이 부족한 영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아버지 하나님 그런 기회가 있을 때 당당하게 주님을 나타나게 달라고 간절하게 예수의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온전한 믿음과 아버지와 신앙의 생명이 충만하게 되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부르시고 인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 하여 주셔서 온전히 충만함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되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께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드니박할 수 있는 한 영원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되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드니박할 수 있도록 주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안에 드니박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되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되고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을 알고 드니박할 수 있는 연합의 생명이요 믿음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되고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충만하게 드니박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되고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되게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되고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한 믿음과 아버지의 생명이 되게 하여 주셔서 충만하게 되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되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 되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과 아버지의 생명이 되게 하여 주셔서 충만하게 되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되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아버지 시간에 기도할 때 아버지와 신실하게 털어놓게 하여 주셔서 나의 아버지와 참으로 부족한 점을 아버지와 원수에게 아버지와 참으로 들켰다고 해서 아버지에게 감사하지 아니하고 내놓고 아버지와 놓을 때 원수가 아버지와 참으로 있을 수 없고 온전히 되어갈 수 있는 그런 영혼이 된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되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되니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되고 갈 수 있는 그 아버지요 생명이요 영원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진실하게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 만들어져서 주님 사랑 안에 주님 은혜 안에 주의 진리의 말씀 안에 충만하게 덧입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케 항상 받게 하여 주셔서 내게 아버지와 참으로 강하게 대적한 자는 참으로 그게 원수가 아버지 하나며 하나님의 나라를 쓴다는 것을 증거하는 증표이니 지지 않고 아버지와 그들에게 기도해서 이겨서 그 영혼을 건질 수 있는 그러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항상 충만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께서 주신 말씀처럼 더욱더 충만함으로 던져박을 수 있는 성도요 영혼요 생명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